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나와서 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그리고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이제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그 해변가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갈릴리 해변이라고 했는데 갈릴리 해변은 갈릴리 그 호수의 주변이다 해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길이만 한 60km가 되니까 해변 길이가 60km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 지역도 있고 갈릴리 지역도 있고 이방인 지역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29절에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는 호숫가는 바로 이방인 지역 호숫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이 30절의 큰 무리는 누구냐? 거기 혹시 유대인도 끼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병자를 고치고 또 말씀을 또 전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침받으려고 안 떠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안 떠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3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배고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람이 하루를 생존하려면 일정량의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최저 1000칼로리는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그 이상을 섭취하지만 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면은 결국은 이제 굶주리게 되고 아주 몸에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런 굶주림의 문제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게 무슨 얘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칼로리를 채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영적인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은 자기에게 온 그분들의 굶주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걸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의 굶주림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다. 3일 동안이나 안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사은품 받으려고 기다린 것도 아니고 또 3일째 되는 날은 행운권 추첨이 있다. 그래서 안 떠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 안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3일씩이나 안 떠났어요. 이건 참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재미있는 공연 끝나면 그냥 떠나는 거죠. 학교 수업도 끝나면 떠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도 있고 낮도 있을 텐데 밤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들에서 자고 그리고 3일을 거기에 머물렀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은혜를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운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도시락은 아니라더라도 간식을 가져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먹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집이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는 참 잘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오병이어를 익숙하게 듣고 그 다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오병이어 설교를 참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 칠병이어입니다. 잘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같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는 대상이 유대인이고 칠병이어는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또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먼저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배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걱정을 했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대상으로 일으켰던 이 기적은 제자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굶주렸는데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32절에 쓰러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가 없다. 뭔가 먹여서 보내야 된다. 먼저 주님이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말을 꺼내신 겁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성도 간에 소통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소통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죠. 그러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자 하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교회는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교회복음이다 그렇게 별명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장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칠병이어는 바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또 사람을 치유하는 곳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전에는 오병이어 때는 먼저 와서 얘기하더니 왜 제자들은 입도 안 열었을까?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아예 성정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또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어떤 고통, 이방인이 받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별로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슬로보닉의 여자도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저 여자를 좀 내보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달랐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유대인도 배고프다면 이방인도 배고플 거고 유대인도 아프다면 이방인도 아플 것이고 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와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대륙에 살든지 인간은 모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차별의식, 무관심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다. 내가 그들이 배고픈 걸 그냥 볼 수가 없다. 너희가 묻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말하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좀 먹여야 되지 않느냐.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기는 33절에 광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을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관심한 듯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죠. 좋은 이웃.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도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도 배고프지 않겠는가? 그때에 제자들이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생선 2마리, 2마리가 아니고요. 2마리.
그러니까 올리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두오말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약간이라는 뜻이에요. 약간이라는, 그러니까 두세 마리가 아니고 크게 쳐줘도 2마리 정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죠.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방법으로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떼어주게 하심으로 4,000명이 먹고,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오늘 37절에 보니까 7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이신 후에야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오늘 이 7병이어 이걸 보면서 문제가 뭡니까? 광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또 떡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 그게 제자들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나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뭘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떡을 얹혀주고, 거기다가 이불 꿀 얹혀주고, 거기에다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그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하지만 중요한 건 떡이 아니고 복음이지만, 그러나 떡이 있어야 복음도 듣게 된다. 그런 정신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떡을 나눠주는 건 말씀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결국은 그의 육신도 살릴 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살리는 방법이 바로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참 거부감이 많아요. 가까운 나라들에 대한 거부감도 많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 거부감이 많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수용력이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저가 가다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런 긍휼의 마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 교회도 우리도 긍휼의 마음과 복음을 함께 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